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를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이 대목은 선교팀이 루스드라에서 겪는 고난과 선교팀의 대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까지를 소개하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선교팀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은 그 다음 선교지였던 이고니온에서 동조자를 더 모아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무리를 충동하였습니다. 결국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의 세 도시에서 모인 반대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마침내 그들이 계획한 대로 바울을 투석형에 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기절하였는데 이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동네 밖 죽음을 내어버리는 곳에 끌어다 던졌습니다. 아마 선교팀과 제자들은 이를 막으려 했으나 악의로 가득 차 새를 불린 박해자들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바울의 죽음을 수습하려 했을 때 기절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는 성에 들어가 치료를 받고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과 선교팀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마땅할까요? 인간으로서 온갖 원망과 억울함이 터져 나올 법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혹은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는 선교 일정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릴 법도 했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응합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날 바로 이웃한 도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깨어나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다니요. 그리고 자신들을 돌로 친 사람들의 도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즉 자신들이 지나온 도시를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믿는 자들 곧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감동적인 메시지가 22절에 나옵니다. 선교팀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이상한 일이요, 억울한 일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성도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팀은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떠나왔던 스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는가를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주신 은혜를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교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은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참 성도요, 참 하나님 일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의와 박해 앞에서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절망하여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 거듭난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불의를 이깁니다. 박해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는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온갖 불의와 비방, 무례와 정죄, 박해와 시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원망하십니까? 도망치십니까? 혹은 복수하십니까? 참 성도는 그 어떤 것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성령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과 진리를 쫓는 것이 참 성도의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불의와 비방, 시기와 미움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대장 예수님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도록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들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